나는 이 기본적으로 내 설교가는 고백적 설교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 얘기했습니다. 고백적 설교. 제가 설교라고 하는 것을 한 지가 벌써 이제 올해가 38년쯤 됐어요. 목사가 된 지가 이제 물론 그 전부터 설교 뭐 전도사 생활도 좀 해봤으니까. 그런데 요즘처럼 이 고백적 설교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정말 요즘은 제가 매주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고백적이다라고 하는 말, 다시 말하면 이 고백, 내 안에서 이 진정성 있게 이 말씀이 소화되고 통과되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은혜가 안 되더라고. 내 자신이니까 내가 동의하지 않는, 내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설교를 한다는 것은 내 신앙적으로나 내 가치관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오늘 제목을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라고 정했어요. 지난주에 정해놓고 추석 연휴를 보내고 목요일, 금요일, 어제까지 또 이제 교회에 나와서 틈틈이 또 설교 준비도 하고 이 말씀 묵상도 하고 계속 묵상하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저께인가요? 이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라고 하는 왜 이러지? 이 제목을 묵상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먼저는 나 자신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오라?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은가? 하나님이 옳은가? 하나님이 옳으신가? 그것도 언제나. 전에도 늘 이런 얘기를 내가 반복해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더 진지하게 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가? 이게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은 옳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늘 항상 내게 옳으신 분이십니까? 내게 좋은 것만 주시고 내게 하나님은 언제나 선이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날은 눈물만 나지 않고 소리도 났어요. 내 안에서. 옳으신가? 계속 물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 고백을 제가 동의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동의하지 않았으면 설교를 오늘 할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제가 고백합니다. 여기 시편 119편 71편을 기록해 놨습니다. 한번 우리 읽으실까요? 한번 시작.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도 저도 이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정말 고난이 유익인가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삶에 한번. 여러분 지금 평생을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고난이 유익입니까? 아니면 어때? 오늘 성경 말씀에 로마서 우리 바울 사도께서 이야기하신 말씀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 선. 모든 것들을 선으로 인도해 주셨다. 절대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들로 주셨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의 삶에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대입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과연 고난은 유익이었으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여러분의 삶에 선한 것들로 대갚아 주셨는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난 우리 교회가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 교인들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라고 언젠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내 고난 때문에 내가 존재했고 내 고난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으므로 이 고난은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무익했거나 내게 절망이 아니었고 이 고난은 내게 유익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생각했습니다. 과연 내게 이 고난은 유익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삶 속에 존재하는가?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물론이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오늘 여기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바울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평생 그 사람이 적어도 다마스커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가운데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가 유대인 바리새인에서 율법주의자에서 십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절대적 진리를 깨닫는 그 후에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얻어맞았고 때로 그는 감옥에 갇힌 적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삶은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사실 그의 인생길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평안하게 안식을 해본 적이 없을 만큼 그의 삶은 언제나 시련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선하시고 나아가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오늘 이 고백적 선포는 과연 옳은가?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의 절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바울이 이야기하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고난은 유익이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사실은 모순입니다. 역설입니다. 논리적으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감사할 때만 감사할 수밖에 없고 고난은 싫고 고난은 내게 절망을 가져다 할 뿐이죠. 어떻게 모든 것이 선한 열매만 맺습니까? 때로는 절망적이고 아프고 악한 열매를 맺을 때도 있겠죠.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은 유익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것이 충만함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권고 그의 고백은 위대합니다. 그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가 육체의 가시 그 고통 속에 살았던 그러니까 어저께인가 누가 제가 이제 뭐 어떻게 소문 듣고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야, 이 목사는 이제 바울 같은 삶을 사는구나. 나보고 그래요. 저도 바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가시, 고통스러운 그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3번을 기도했는데 바울 사도가 3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셨거나 치료해 주셨거나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고 뭐라고 응답하시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바울이 깨달은 진리예요. 바울이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은혜가 족해. 이미 받은 게 많아. 충분해. 지금 가시를 갖고 사는 것이 맞아. 그 가시에는 의미가 있어. 그 고통에는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 의미가 숨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12장 9절 후반 마지막 부분에 그러므로 내 연약함을 자랑하리니 내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연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을까요? 그리고 그 고난은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바울은 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결국은 바울의 인생에, 바울의 사역에, 바울의 미션에, 바울 선교의 주체는 바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바울이라는 한 인간의 위대함은 바울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바울의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주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했다라고 하는 이 고백 한마디를 남겨두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내 은혜가 이미 내게 족하도다. 그러므로 나는 내 연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연약함을 자랑하는 자, 내가 강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자랑하는 이 바울의 고백적 삶을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울다가 웃었어요. 울다가 웃었어요. 맞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있게 내가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면 나는 절망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알게 됐어요. 내 연약함을 자랑하리니 또 한 번 나는 내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투병기를 쓰기로 했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한없이 내 삶에 대하여 너무나 인간적인 한없이 부족한 존재였는지, 그러나 끝까지 내가 믿음 가운데 이겨야 할지를. 어저께 선배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이 목사 어때? 어떤 기념 살고 있죠? 야, 이 목사 대단하다. 아,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처음으로 부끄러운 목사인데 목사가 그래도 조금 나아진다면 뭐가 좀 달라져야 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내가 절망해야 하겠습니까, 목사님? 내가 여기서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조금만 더 힘을 내볼 생각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죽음 이후의 천국의 소망을 고백하며 저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은 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라고 하면 안 가.
하나님 나라에 이제 갈 때가 되었다고 우리 주님이 부르신다고 하면 모른 척하고 숨고,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하면 죽었구나 하고 절망하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이중적인지에 대해서 요즘 생각합니다. 아니, 이것은 내 자신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좋다면서, 천국이 그렇게 아름답고 복된 곳이라고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되었다고 하면 조금만 더 있다 가겠습니다. 그러고 싶은 나는 누구입니까? 다시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적 고백을 다시 고민할 때가 되었다. 그 연장선에서 나는 오늘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참 제 삶에 고난이 많았어요. 아니, 우리 나섬 공동체와 몽골학교는 그 고난 위에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마치 여러분 대나무가 쭉 뻗어 올라가려면 마디마디가 있잖아요. 그죠? 마디가 없으면 대나무가 쭉 올라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쓰러져요. 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대나무에 마디가 있어야 대나무는 곱게 위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대나무에 많은 마디가 있는 대나무일수록 크게 높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제 삶과 우리 나섬 공동체와 몽골학교는 사실 고난의 터전 위에서 살았고 고난의 터전 위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늘 그런 얘기 하지만은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이 사역을 합니까? 라고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요. 어떻게 눈도 안 보이는 분이 이 사역을 하세요? 제가 똑같이 대답합니다. 나는 눈이 안 보여서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눈이 안 보여서 이 사역을 합니다. 눈이 안 보였으므로 나섬 공동체가 존재했고, 내가 시력을 잃었으므로 몽골 학교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눈이 보였으면 이런 공동체, 이런 학교 나는 세울 엄두를 내지 않았을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은 나를 잘 아세요. 이놈은 어디 하나 무너져야, 어디 하나 이 한 번의 고난을 통해야 무언가 또 한 번 성장하는 대나무 같은 인생이로구나 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고 내게 그 고통을 주셨어요. 11년 전에 여기에 몽골 학교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매일같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를 죽여서, 차라리 내가 죽어서 여기에 학교를 세워줄 수 있다면 나를 죽이십시오. 네,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리고 정말 나는 모든 시력을 다 잃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래도 조금 봤어요. 그래도 조금씩 제가 컴퓨터를 크게 틀고 활자를 키워서라도 제가, 그런데 학교를 지으면서 모든 시력을 제로, 완전한 실명을 하게 만들었어요. 야, 내 눈 하나가 여기에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한쪽이 몽골 학교를 만들었다면, 가격으로 따지면 내 눈 하나가 얼마쯤 되는 겁니까? 감사하죠. 내 눈을 통해서 내 이 고통 때문에 여기에 내 삶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여기에 또 이렇게 공동체를 세우셨다면 나는 그게 감사해요. 그게 은혜야, 나한테는. 2011년도에 저 아래 건물에 있을 때 홍수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때 계셨던 분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2011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 5년 됐겠죠. 우리 여기 K24 왔나요? K24 왔어요? 2011년 홍수, 7월에 홍수가 났어요. 난 그때 너무 황당해가지고
저 아차산에서 물이 내려와가지고요. 우리 예배당이 지하실에 있었는데 예배당 의자가 둥실둥실 떠다녔어요. 에? 완전히 다 뭐 피아노고 뭐고 음향이고 아무것도 다 그냥 다 물에 잠겨가지고 그냥 의자가 둥실둥실 떠다녔어요. 야, 너무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는 아무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도대체 뭐 이거 설명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물로 채우셨어요. 아이들 공부하는 교실도 뭐 우리 공동체 모든 시설도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때 내게 딱 두 사람이 사실은 오늘 떠올랐습니다. 한 사람은 조집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몇 년 전에 얘기를 했지만은 그분은 그냥 이 자동차 운전하다가 기독교 방송에서 나섬 공동체가 물에 홍수 피해로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라고 하는 무슨 교계 뉴스를 듣고 무조건 찾아온 사람. 그렇게 만났어요. 그렇게 만난 그 만남이 오늘 여기에 학교를 세우고 우리 학교의 모든 기자재가 그분 손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 김형 목사님, 오늘 또 김형 목사님 또 넘어 우리 김주일 전사님 또 뭐 이렇게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사역으로 새로운 미션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가는 것을 내가 요새 봅니다. 새로운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현듯 2011년도 그 홍수가 딱 떠오르게 했어요. 지난 주간에 조집사가 나를 찾아왔어요. 그분도 사실은 암 환자입니다. 오랫동안 치명적인 암을 경험하고 있고 지금도 치료 중에 있는. 근데 나를 찾아왔어. 찾아와서 우리 둘이서 한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 환자가 암 환자를 위로하고 내게 먼저 당신이 경험한 고통을 설명해주고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이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치료를 잘 받을 것인지 일일이 상세하게 세심하게 친절하게 내게 설명해 줬어요. 그때 그 홍수가 내게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때 그 홍수 사건은 내게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여기 우리 K집사가 아마 그때 그 전부터 조금 알았지만 그때 본격적으로 안 사람이에요. 그 저녁 때 홍수가 난 그날 밤 우리 K집사가 왔어요. 아마 어디서 소주 한 잔 먹고 온 것 같았어. 좋았어. 너무 고마웠어. 그때는 교회도 잘 안 다녔던 것 같아. 다니긴 다녔나? 안 다녔지. 우리 교회 전도왕입니다. 다 왔어요 오늘? 다음 주는요. K집사와 새신자들이라는 이름으로 감사도 이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배우셔야 돼.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왜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됐는지 작은 사례를 설명해 준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고통 속에서 내가 내 육신의 질병으로 홍수로 수도 없는 일들을 경험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했어요. 이런 고통은 차라리 나은 고통이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언제나 그 결과는
선이었어요. 선한 것들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어요. 마치 대나무의 마디와 같은 순간순간 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힘들고 아파하고 울었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희망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하고 있었음을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다시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만큼 고난을 당했으면 하나님 이제는 편하게 쉬고 편하게 살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또 고난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황당했습니다. 아니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또 큰 은혜를 주시는가 보다. 더 큰 은혜를, 더 큰 고통은 더 큰 축복을 주시는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있음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크게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사역과 나와 여러분의 삶에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잠시 고난을 주셨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을 주실까를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구호로만 얘기했던 몽골을 통한 한반도 평화, 나아가서 통일, 그래 하나님께서 아마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려고 이 고통을 주시는가 보다. 한반도를 넘어 만주벌판을 지나 몽골을 중앙아시아를 그리고 터키까지 동해에서 지중해까지 몽골 투르크 선교 벨트를 만들자라고 했던 이 거대한 선교적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려고 이제 시작하시려는가 보다.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때 한국교회 마지막 남은 자의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시려고 한국교회의 마지막 남은 교회로서의 존재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려고 내가 대표로 고통을 짊어지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힘을 내야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에요. 그냥 고난을 주어지지 않아. 고난의 의미가 있고 고난은 내게 유익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이 고난의 마디마디를 통하여 대나무가 자라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인생길을 더 높이 더 힘차게 저 창공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숨은 은혜와 섭리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